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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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을 주시고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시간과 기회를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되도록 게으름과 나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을 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발걸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한 새로운 소망과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자도 없는 종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한 말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두에게 감동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가 참 감동이 가네요. 오늘 또 말씀 전하는 말씀하고 매치도 되고 우리 처음에는 저를 임종예배 하는 것처럼 기도가 내려가다가 나중에 확 바뀌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좀 더 있다 가야죠. 웃자고 하는 거지. 웃자고. 제가 또 여러분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게 제가 농담을 잘하잖아요. 우리 미가 채마담하고는 그냥 아줌마 마담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잘 받아주고 우리 홍주 집사하고 우리 권사님들이고 다 제가 부담 없이 그렇게 농담 따고 그랬는데 그 하나 끄떡김없이 그 받아주니까 그래서 제가 7년까지 안 쫓겨나고 여기 있는 거예요. 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자라는 제목으로 내려나가려 합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끝내고 떠나면서 누구에게 물려줬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끝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마지막 관문 요단을 두고 있죠. 저는 좋든 나쁘든 7년간 여러분하고 같이 왔어요. 이제 저는 물러가고 이제 후임자 우리 오늘 집사님이 기도를 멋지게 해주셨죠. 이 설교 말씀하고 딱 매치가 되게 됐어요.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박종 목사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어떤 개인도 그렇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기회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기회라는 것. 근데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공했던 사람이 주어진 길을 잘못 사용하면 실패하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도 주어진 길을 잘못 사용하면 결국 그 사람 역시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회를 기회로 알지 못하고 기회를 잘못 활용해서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있었죠. 그러다가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 다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은 사람들만 그 기회를 잡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죠. 근데 70년 후에 그 포로 생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은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나올 수가.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한 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어지고. 이런 말 하지, 어른들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일생에 3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붙드는 자는 참으로 행복한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공의 기회를 잃거나 놓쳐버리면 그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행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어떤 모습이라든 기회는 줍니다. 근데 기회가 왔을 때 성실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은 이게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 언청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특별한 재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을 하려면은 절대 남을 밀어내지 마라 그랬어요. 남을 밀어내지 말고,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 힘의 한계를 알고 그 힘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의 힘, 그것에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일에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자기도 성공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평범한 진리 같지만은,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프랭클린이 이것은 성공이 튀어나오는 요술 주머니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성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공했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러면은 다른 거 없어요. 주어진 일에 한 업무를 하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죠.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데,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사람들이 뭐 특별히 많이 배우고 별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꾸준하게 믿음의 변함이 없이 주어진 길을 열심히 걸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때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 그들은 말씀을 따라 목표를 향해서 걸어온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만 살면은 요단을 건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내 자리를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나에게도 기회가 와서 나도 모두 올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살다 보니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그냥 내보냈네요. 내가 지난주 설교할 때 아침부터 설교 그랬죠. 뭘 가다가 나왔죠? 사업 자금 받아가 나왔잖아요. 사업 자금 줬어. 빨리 나가라고.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 믿음의 자리를.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믿고 오늘도 믿고 변함없이 내일도 믿으면은 결국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이 교회를 세운 지가 16년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16년 동안 사건, 사고가 많았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고, 여러분들 알게 모르고 그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믿음의 영적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내려진 것이요. 그 영적 뿌리는 어디에 연결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영적 뿌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뿌리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근데 이 사실을 나보다 잘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면서 더 부족한 걸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이에요. 천천히 가면 밀어주고 못 갈 때는 손잡고 이래 생겨서 땡겨주고 이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알면 여러분 역시도 신앙 생활을 하는데 절대 시험 들고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서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99가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 하나를 보고 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너 잘한다 그걸 키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99가지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 99가지 잘하는 것은 제쳐놓고 부족한 거 한 가지 못하는 거. 최 목사, 너 영어 뭐 하잖아. 너 영어 트라우마 있잖아. 미국 사람 트라우마 있잖아. 그걸 가지고 맨날 쓰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고. 우리 지금 장로님이요, 좋아 죽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고 박주원 목사가 오는 게, 박주원 목사 영어를 잘하니까 죽어 막 박수를 쳐. 아이고 나 이제 힘 좀 들겠다 하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 하나님은 그 장점을 보고 그리고 이 마귀는 아우가 아무리 잘해도 부족한 이 단점 하나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그걸 보지 않고 잘하는 그것을 보고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달란트 하나를 하나님 보시고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만 지키다 보면 결국 우리는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 달란트 하나를 쓰시기 때문에 즉 마귀 앞에는 성공을 못해도 하나님 앞에는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한 가지 장점은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모르는 그 한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지가 부족해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무도 안 해. 그 잘하는 우리 장로님도 아멘 안 하고 속으로 웃기고 있네. 이제 간다 이거지. 알았어요.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집단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서고 거지꼴이 돼서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의 그 외적인 모습을 본 게 아닙니다. 그 꼬다리를 보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준 그 돈, 그 많은 유산 어떻게 썼느냐 이걸 본 것이 아니라
저 아들이 저 꼬라지가 될 정도면은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 얼마나 배가 고팠겠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겠느냐. 그 아픔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 아픔을 보니까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헌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싹 시켜서 새 신발을 신기고 새 가락지를 끼워가지고는 자랐다고, 읽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면서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습니다. 파티를. 이처럼 우리가 얼마만큼 잘못을 했든, 얼마만큼 부족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두 손 들고 다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정말 잘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하시면서 그 아들을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른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까 이루는 이 길을 너희들을 믿고 따라오면 모든 것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루는 길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해주시고,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가난해 주시면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그 길만 쫓아가면은 범사가 형통해진다.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두고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그리고 그걸 두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 있다 그러죠. 믿음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굉장히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의 길로만 나아갔더니 언제 어느 때나 풍성함이 있었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은 요단강 앞에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딤에서 나와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보고 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참 네가 잘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오기를 잘했다라고 얼마나 스스로가 서로에게 칭찬을 했겠습니까? 또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된 기회를 맞이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이런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뭐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있어서는, 변질에 있어서는 기회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설상 기회가 왔다 해도 변질된 신앙이라면 그 기회를 여러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귀한 것은 변하지 않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변화가 없어요. 금이 왜 비쌉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롤스로이스가 왜 비싼지 아세요? 벤츠가 왜 비싼지 아세요? 영국제 바바리 코트가 왜 비싼지 아세요? 변화가 없어요.
형이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귀하고 값비싼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 이처럼 믿음도 신실한 믿음과 참된 믿음은 언제나 떠나 절대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남아있는 주 손길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건 사고가 있었고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시험거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하고 7년간 있으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시험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보기 싫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질들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산 족장물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내가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떠나라 그럽니다. 그 아브라함은 두말 않고 떠나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있었어요. 나중에 25년 만에 기다리고 계셨던 독자 이삭을 줘놓고는 나중에 독자 이삭을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바치라고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독자 이삭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바치려고 그랬죠.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이 아팠냐 아닙니까? 다윗의 믿음은 처음과 끝이 똑같으니까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워놓고 보니까 내 마음이 아파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가치는 절대 변화가 없으므로 믿음으로 살면은 결과는 여러분 누구든지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잘 되게. 제가 재주가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 없는데 너 그 자리 지켜라 하면 그 자리 지키는 재주는 있어요. 자리 재주는. 하나님이 그 하나를 본 거예요. 그 자리 지키는 재주가 있었더니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7년 동안 이 주손길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 말년에 위로를 주시려고 이 7년간 여기 내두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장로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나게 해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그렇고 정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잘나고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제가 아닌데 그냥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여러분들이 주 손길 그의 자리를 지킨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여러분들 다 괜찮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 33년을 하면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무시를 당해도 창조주신 주님이 피조물들이 어떤 소리를 해도 주님 하나님 주신 그 자리는 항상 지켰습니다. 지켜서 주님께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자리를 지켰으니 너희들도 자리를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 애굽에서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요단강 앞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여러분 큰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들어주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직도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아침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 나오가 거울을 보면서도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했잖아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했잖아요. 어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 머리에 불덩어리 끝에서 손 놓고 기도하고, 옆에서 쌤가 기침을 하다 하길래 쪽 방에 가서 또 손 놓고 기도하고, 내 머리에 손 놓고 기도하고, 나 집에 또 기침만 하나 들어준다 했는데 왜 그럽니까? 주님 이름으로 날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주님 이름으로 했는데, 여러분, 믿음 똑같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 보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내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니까 그 성숙된 믿음이 바다에 던지게 해주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됐는지. 신앙생활의 연수가 아닙니다.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 여러분, 연수 때문에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가 있을 때 내 변화를 통해서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생각과 내 사고가 그리고 내 생활이 내 그릇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내 영의 마음이 열리니까 무엇입니까? 헤아림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인색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업의 고백이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인데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이만큼 하나님 덕분에 가져가. 내가 갈 때 빈손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다시 싹 걷어봤다는데 때가 억울할 게 뭐가 있느냐예요. 영적 눈이 열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변화가 해야 됩니다. 믿음이 돼요. 고달프고 복잡한 우리의 생활도 믿음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지요.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어 삶의 질이 변화되고 성숙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회는 옵니다. 결국 내 앞에서 요단강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숟가락에 배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장에 이루려고 하지 말고 좀 시간이 걸려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얻기 위해서 아까 말씀했죠. 25년을 기다렸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주손길 교회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을 앞세워서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 여러분, 이 믿음의 습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습관이 어떤 습관인 것 같아요? 믿음의 습관입니다. 믿음. 기도하는 습관, 성경 보는 습관,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거울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주님 역시도 어렵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셨죠. 기도.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브라함 링컨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할까요? 하지 말고. 그 기도의 승리가 곧 남북 전쟁의
승리를 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기도를 승리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1순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범사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도 주일이 되면 어떤 약속을 피해야 돼요. 이날만큼은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이런저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이것이 먼저 순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날 출장 가고 다른 데 출장 가는 걸 다 피한 것이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어디서 출장 가라는데. 근데 그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재차, 이 사람은 주일날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채쳐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주일날 묻지를 않죠. 이 누구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말로 뭐라 하죠? 나하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나하기에. 한 번, 두 번 다 흔들어 봅니다, 여러분. 다 흔들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흔들어 보시나요? 하나님도 흔들어 보십니다. 너 그러기 되나 안 되나? 채워주시기라는 목적으로. 사단이 흔드는 것은 넘어뜨리기는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흔드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흔드는 거죠. 우리 교회 흔들어서 체험을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채워주고 있잖아요. 왜 안 피곤하겠어요? 왜 힘 안 들고 왜 손해 안 나겠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면 그걸 뭐랍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쁜 습관도 있잖아요. 남에게 탐내는 습관, 그리고 잔소리하는 습관, 남의 흉보는 습관, 싸움 잘하는 습관, 별의별 습관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습관이 종이 뜯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앉아가 종이를 뜯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 한 달 일하고 받은 페이첵을 뜯더라고요. 여러분, 그 습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이 습관이라는 것이 잘못되면은 결국 나쁜 버릇으로 남게 되어서 이 잘못된 나쁜 버릇은 무엇입니까? 가족들도 옆에서 부모가 그러면 자식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가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도 똑같이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가 그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제를 해도 주일 성수를 잘 안 한 사람하고 하면 똑같이 그래야 돼요. 주일날 되면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러고 주일날 되면 뭐 하자고 그러고.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는 사람 만나다 보면은 에이 불평불만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역시도 그 사람처럼 주일을 성수를 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화목하고 기쁨과 믿음으로 사는 습관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요단에 이르게 해서 요단을 건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에 들떠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5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품었던 생각이나 습관을 버리고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하자. 그리고 후에 뭐랍니까? 요단을 건너자. 그래서 그들은 요단의 이전 삶과 요단을 건넌 이후 삶을 구별해서 요단을 건너가서 삶을 준비를 합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생활을 준비하고 몸으로 준비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좋은
큰 기회는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근데 그 좋은 계기가 여호와 일의 계기가 여러분에게 또 주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집사님 기도했죠. 네, 땀을 들였습니다. 뭡니까? 16년 전에 핏가루 세우신 이 주성길 교회를 통해 새로 오시는 박주원 목사님과 함께 요단을 건널 준비를 시키는 것이에요. 요단을 건널 준비를. 영적인 축복이나 교회의 축복은 언제든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적 축복과 교육 축복은 언제 어느 때나 과거가 아닙니다. 절대 과거가 아니고 현재라는 것.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꼭 여기 기억하시고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주손길 교회가 16년 전에 세워져서 16주년을 바라보 다음 달에 있죠.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16년 전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점점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그 자자손손이 이 주손길 여러분 온당된 주손길 교회를 통해서 한없는 은혜 원총을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 모두 새롭게 가면서 이제 다시 오실 박주원 목사님과 함께 요단을 건널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일 예배만 참석했던 여러분들이 토요일 새벽 예배도 이제는 내가 나가야지 하고 마음을 단단히 결단하는 거죠. 안 나오더라도 고개는 숙이지 마십시오. 안 나온 사람 벌써 고개 팍 숙이는데 그러라고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20분 전에 와서 준비 찬양하는데 준비 찬양하면서 마음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오늘 단위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은혜 받기로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바뀌면은 여러분 기적은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어저께 밤에 저에게 말씀을 줍니다. 최 목사 이걸 전하라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바울 선생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손길 성도 여러분들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함께 박주원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셔야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같이 새롭게 결단하면서 주님 아버지
요단 이후에 아버지의 꿈을 가지고 박준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릴 시간 갖겠습니다. 힘써에라세 여호수아 봄. 우리 일어나서 부릅시다. 우리가 헐쳐서는 주님 품일세 재앙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에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소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에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헐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에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헐쳐서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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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열심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잠깐 있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소산의 일부를 헤아림이나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께 구별해서 우리의 믿음과 함께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대로 저희들의 창고는 언제나 때나 차고 넘치고 흔들어 채워주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감사는 더 큰 감사의 밑거름이 되어서 12광주의 축복이 저희들이 아버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지경이 날로 넓어질 수 있는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되는 특별 감사 헌금 위에도 그들의 믿음대로 그득대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일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저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한 모든 권석들, 심령, 가정, 자녀들, 사업장, 직장 위에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